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은 새 힘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살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위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날이 달라지는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하실, 각 교육실, 농아예 교회 등 같은 시간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교회와 연관된 지교회, 형제교회, 선교지 등 모두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말씀 들고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감리교회 여기 돌동 기둥교회에서 감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Após o surgimento da tempestade de Idai no ano 2019. 2019년도에 있었던 이다의 이 태풍 피해 때 저희를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Wow.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자미크 베이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승철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42개 교회와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둥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돈도 기둥교회, 나라성과 기둥교회를 비롯한 여러 기둥교회들이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 손 모아주시고 무릎 꿇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광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감독님과 함께 이곳에서 야마탄다 기독교회 봉헌식을 잘 드렸습니다. 모두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치길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신징기르의 마간다 기둥교회는 단기 선교팀과 현지 선교사들이 봉헌했습니다. 마푸토에 있는 시보에니 기둥교회, 베이라에 있는 냐마탄다 기둥교회는 함께 갔던 봉헌팀들이 봉헌식을 했습니다. 나마레보 기둥교회는 워낙 거리가 멀고 거기에 가서 봉헌식을 하려면 제가 일주일 열흘은 더 머물러야 봉헌을 할 수가 있게 돼서 파송된 선교사들과 현지에서 일하는 브라질 사람 베니시우 선교사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봉헌을 하도록 위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몇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도 합니다.
보통 교회 그러면 십자가가 달린 건물, 예배당을 떠올립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100%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예배당, 예배하는 집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를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두 번째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 제일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처럼 교회는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성경에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을 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가족으로 묶인 이들이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계속. 형제, 자매가 된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저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둥교회 성도들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열심히 일합니다. 왜 열심히 일합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기가 직접 활동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높여줘야 합니다. 서로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드러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무례해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예를 갖춥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면 어머니에 대해서 예를 갖추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식놈들이 무례해집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례한 거예요. 그러므로 존중, 높임, 예의 이것을 갖추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남을 높이지 않는 사람, 심지어 무례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무례한데 어떻게 사랑해요? 무례한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미워하면요, 악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비난하게 됩니다. 넘어뜨리려고 술수를 씁니다. 마침내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어 관계까지 깨트려 버립니다. 사랑은요, 단순히 얽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온유가 친절하다는 뜻 아니에요? 사랑은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동조하면 그 사람도 불의가 되고 그 사람도 사탄에게 쓰임받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소망하며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일 수 없으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관련하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인 우리는 몸입니다.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연합할 때, 유기적인 통합을 이룰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동호회나 친목회 같은 사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몸이라고 했는데, 몸인 사람이 머리노릇을 하려고 교회에서 머리를 지켜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명령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니야, 그건 틀려먹었어. 아니야, 틀려먹었어. 자기가 머리야. 몸인데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머리는 하나이신 예수님이면 족한데, 교회에서 보면 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떠드는 사람들, 그건 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래. 튀르키예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 구호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언젠간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 구호 헌금을 특별히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중에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거기에도 구호금을 보냈습니다.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수해가 났어요. 수해 헌금을 또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일부를 보낼지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죠. 왜 보내죠?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선교의 사명을 가진 선교사를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진 났다고 우리가 해야 돼? 재벌들이 하면 되지. 산불 났다고 우리가 해야 돼? 돈도 많은가 봐. 거기 돈은 왜 보내? 수해당했다고? 재벌들이,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가수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던데 꼭 우리도 해야 돼? 아니,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꼭 선교사를 보내야 돼? 실룩실룩 삐뚤삐뚤 찢고 까불고 씹어댑니다. 아이고, 그런 이들은 이도 튼튼해.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모잠비크에 가서 김광희 선교사 가족을 만났습니다. 근데 부인, 그 김광희 선교사 사모 강명우 선교사를 보니까 얼굴이 안 그랬는데 오늘 얼굴에 막 점인지 깬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거 한국 가면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의사가 아니니 뭐라고 답할 수도 없고. 그 왜 그랬어? 물이 한 달 반 동안 안 나왔대요.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살아도요, 물이 없으면 사람 살기 어렵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도 없으니 어떻게 씻겠어? 씻을 물이 있으면 아이들 먼저 씻겼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낭충이 생긴 거예요. 모낭충. 모낭충이 뭔지 아세요? 얼굴에 벌레가 생긴 거야. 현미경으로 보면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데요.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약을 먼저 보내긴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나을 수 있을까요? 안 나도 할 수 없지요. 뭐 시집 또 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이쁘니까 다행이지요. 여러분은 웃었지만 저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냈으니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마음이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1억 든 가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옆에 놔두고 편안하게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아마 끈으로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왜? 보물의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안 갔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안 할 거면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관련하여 볼 때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정상이 아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가리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기에 감히 그들과
어울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쉽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했어요. 그래, 저들의 믿음은 대단하지. 저들의 믿음 생활은 훌륭하지. 칭찬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힘을 입어 설교를 하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3,000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뒷부분에 가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5,000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믿는 자 수만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가 늘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다고 주차장이 넓다고 교통이 편하다고 부흥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교회 부흥의 조건은 아니에요. 일부 목회자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질이 좋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둥교회가 질이 좋은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질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 많아야 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 질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질을 따지기 전에 수를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왜 자세하게 숫자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무리였다가 점점 제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무리였는데 점점 변화되어 제자가 되었어요. 사람의 수로 모였는데 이 수가 점점 질이 좋은 크리스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교회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는 성도들도 있고 전도도 많이 하는 성도들도 있고 봉사하는 이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야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교회 예배 순서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이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질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둥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기둥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일하는 교회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벌써 투덜대는 이가 있어요. 아유, 교회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뭐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상했고 어디는 뭐 찌그러졌고. 괜찮습니다. 여기 피아노 있어요. 각 부서실마다 피아노 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가만히 놔두는 줄 아세요? 막 쳐 와서 방마다 들어가서. 그럼 제가 몽둥이 하나 들고 나가! 그래야 돼요?
두드려라, 부셔라, 놔둬요. 그리고 조율하면 되지. 왜 반주자가 아멘을 안 해? 조율하면 되지. 아멘. 우리 교회 피아노 아주 고수가 한 분 왔다 가셨는데요, 피아노 음이 틀리다고, 자기가 왔는데 피아노 음이 틀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 가서 조율을 해. 누굴 불러와. 그런데 틀린 음을 맞춰서 치더라고. 그러니까 뭐 조율이 됐네 안 됐네 그러면 실력 없는 거야.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어지럽히기도 하고 또 치우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지요. 아멘. 조디아티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비교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과 주차장에 늘 문제가 있대요. 주차장이 좁대.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대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대요.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 소리로 시끄럽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 조용하대요.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한데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대요.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 왜? 많아서.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그 얼굴이 그 얼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다 알아.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기둥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둥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북적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저 교회 잘 지어놓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뒀다가 국 끓여 먹을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도 관련이 없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다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문 열고 환영합니다. 물론 우리 교역자들이 또 안내하는 임원들이 아주 골치 아파합니다. 아무도 안 오면 깨끗하고 좋지. 누가 왔다고 하면 청소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 드나드는 데가 좋은데요. 아멘. 기둥교회는 더 북적대야 하고 더 모여야 하고 공간도 예산도 일꾼도 부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교회도 더 세워야 하고 선교사도 더 후원해야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왜? 만약 하나님이 너 왜 건강해야 되니? 물으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저 물질의 축복 주세요. 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11조가 늘 똑같습니다. 늘어나게 해주세요. 소득이 많게 해주세요. 나 장사 잘 돼야 돼요. 사업 잘 돼야 돼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아이들이 엄마 용돈 뭐에 쓰려고? 몰라. 줘요? 뭐에 쓰는지 말을 해야 줄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어린이들을 돕고 힘들고 어렵게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를 돕고 힘들고 어렵게 개척교회하는 목회자를 돕고 여러분들도 축복받아서 아프리카에도 저 중남미에도 교회도 하나 건축하고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들 후손들도 하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성도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교회로 부흥하는 기둥교회에 기둥 같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